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고 14절 2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웨스터민스터 대의원이 문답 55번째 55번째 그 질문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55번째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중재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혹은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피 흘림의 그 화목,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피가 바로 우리의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 그 더럽혀진 그 죄 가운데서 양심을 죽은 행실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심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양심, 더럽혀진 양심을 깨끗게 해 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 24절은 그리스도께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어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바로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를 중재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아침에 상고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중재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다시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물 되어주심을 통해서 혹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 지도록 우리를 중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몇 주 전까지는 바로 우리가 상고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승리되심, 그리고 비하되심, 그리고 승천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왔죠. 자, 우리가 매주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그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되어 주시고 또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 그런 성경에 대한 그 교리적 성경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성경의 진리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과 또는 혹은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과 함께 삶을 살아왔죠. 그래서 가정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 어머니가 어떠한 분이시고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리고 학교 교육이나 또 교회 교육을 통해서 어머니,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 교육이나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머니에 대해 혹은 부모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습득해 왔죠. 자,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성경의 교육이라든가 또 교회 교육,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이 어떠니까, 스승이나 아니가 부모님의
그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은혜, 노래를 찬송하죠. 또 교회에서도 가정의 날, 어머니의 은혜 이런 것을 찬송을 하죠. 노래를 부르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머니가 어떠한 분이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짐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고하게, 아주 확고하게 견고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부모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 이렇게 결코 의문이나 의심을 갖지 않지요. 자,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바로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 자신이 내면화하게 되어지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중재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신앙을 나의 것으로, 나의 신앙으로 내면화시켜서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도 제가 예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머님 또 혹은 아버님, 자, 부모님, 자,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 생활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고, 또 어떤 부모의 스승의 날이라든가 그 부모의 날, 자, 가정의 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머님의 은혜, 자, 그런 부모님의 은혜에 관련된 어떤 찬송을 함을 통해서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더 이상 우리가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는 어떤 분이, 그런 의문이나 그런 어떤 그 의문을 결코 우리가 갖지 않죠.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떻게 중재하시는가,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깨달아 알아간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12절에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서 믿는 자의 모든 그 죄를 깨끗하게 속죄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1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떻게 중재해 주시는가, 중재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걸 통해서 더욱 우리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용서의 은총을 더욱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세 구절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구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자기의 피로, 자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를 정결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떻게 중재를 해 주시는가에 관한 그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을 통해서, 그것이 곧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의 본질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중재 혹은 중보해 주시는 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바로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중재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화목제물 혹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어서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중재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그 중재해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바로 방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러한 피의 희생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중재해 주시는 그 중재의 본질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재해 주신 그 중재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희생입니다. 희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이 곧 우리를 중재해 주시는 바로 본질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앞부분 이 12절에서 나왔던 것과 반복되어 있는 것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피. 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죽은 행실 가운데서 더럽혀진 우리의 양심,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속죄함 받게 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그렇게 속죄함 받아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중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면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바로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양심, 자,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을 바로 우리의 양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죽은 행실. 자, 그런 죽은 행실,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그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씻어 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중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피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완전한 그런 새로운 양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서 우리를 어떤 일을 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를 깨끗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죄함 받게 해 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신다라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중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럽혀진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피의 그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것으로 중재하여 우리를 중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중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 자신이 내 의지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양심을 그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 번째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니까 승천하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써 우리를 중재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4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재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를 하늘에서 중보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서 죄를 범하여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 중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대언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언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중보자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까지 살펴본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중재해주고 계십니까? 중보자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중재해 주셨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중보해 주셨죠. 중재해 주셨죠. 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 세상의 죄를 위해서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속죄함 받아서 바로 정결케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중보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바로 우리는 의로우신, 바로 죄 없으신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나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신 그 의로우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중재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희생제물 곧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해서, 바로 그래서 그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셔서 우리를 바로 우리의 양심, 그 더럽혀진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통해서 정결케 해 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로서 우리를 중재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한 군데 말씀을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이제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어서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며칠 전에 부활주일을 보내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신 그 주님께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또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그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일어났던 그런 죄로 인한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주님께 고함을 통해서, 그 주님은 바로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중재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서 8장 34절 읽었듯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해주고 대신 간구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우리가 실패, 어떠한 우리가 실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행했을지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간구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께 늘 간구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이런 삶의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속 삶을 살아간다, 나 혼자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있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부모님이 이제 안 계실 때, 자, 때로는 우리가 어린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그 부모님이 안 계심으로 마음에 어떤 그런 상심,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 우리의 간구자,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늘 우리 곁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그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우리가 비록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는 이제 어떤 의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